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주를 섬기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 참 중요하죠. 열심히 믿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매달리면 복을 주시지는 않을까, 부자 되게는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 정도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의 죄를 사하는 일을, 죄값을 갚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진리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은 그것 외에 다른 믿음으로 열정과 열심과 어떤 노력과 행위와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것이 열심히 믿는 믿음이냐? 그냥 아무런 목적과 생각 없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그것이 열심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준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잠깐 보시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부분 다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거짓이 없는 완벽한 사랑인데 그 사랑 비슷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사랑에 조건이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속이지 않잖아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열심으로 섬기라라고 하면서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에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또 어떤 일을 행동할 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이 구절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이 교회뿐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대상이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그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집에서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십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사랑,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 규정은 어디서나 적용되는 겁니다. 성경의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직장 생활하는데도 죽게 하듯 하고 손님을 만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자식을 키울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내가 길거리 거린과 노숙자를 만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덥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아마 제일 더운 해를 지나는 것 같아요. 온도를 볼 때, 몸으로 느낄 때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그늘 안에 피난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상당히 더운데 이 그늘이 쫙 휘져가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삶이 마치 더운 이 불쾌지수가 높고 짜증이 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그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아니면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뭐 등산을 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환경이 눈 뜰 때부터 시작하여 다시 눈 뜰 때까지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안 주면은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죽는 사람 운명을 달리했다 그러잖아요.
그 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명은 사람의 이 생명은 제천이다. 하늘이 생명을 쥐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생물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 그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성경에 호흡을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을 내가 걱정하고 신경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마 한 달 안에 죽을 겁니다. 잠잘 때도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호흡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잠을 딱 자는데도 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누가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살리지 않았다면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더욱더 다루어서 바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당이나 오면은 만난다고 생각을 했지 자기가 있는 환경, 사업장이든 길거리든 아니면 학교든 가정이든 내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잠깐 처해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막과 같은 곳 혹은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원망하며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서 인도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하나님 감사함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내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장가도 잘 가고 내가 잘나서 자식도 잘 낳고 내가 잘나서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내가 잘나니까 머리가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흰 걸 까맣게 하지 못합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맡기고 갈 줄 아는 바라보며 갈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길을 나서는데 사방천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의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어지간하면 다 찾아갑니다. 거의 찾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별로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지도를 보고 아니면 이정표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갔을 때는 도저히 사방 분간을 찾아볼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내려서 물어보는데 또 조금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 안 물어봐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갔다 돌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방천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까 절벽 같고, 뒤로 가자니까 낭떠러지고, 옆으로 가자니까 이게 바닷가고, 갈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수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특히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화를 얻는다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뭘 배웠냐면은 모르면 물어보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어른들이 몇 가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첫째 뭐냐? 항상 인사를 해라. 그래서 인사성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데 침뱉거나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두 번째, 모르면 물어봐라. 세 번째,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용을 해서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한테 모르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물어봤을 때 착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하고 지어봤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하고 시간과 그리고 실패의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오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사방에 막혀있고 앞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지혜로운 사람에게. 먼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안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세요.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내 삶에 이런 것도 있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친히 다루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담대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내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농사 짓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어르신, 고추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하기를 내일 내가 가르쳐 주겠소 그랬어요. 내일 가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틀 있다가 또 가르쳐 주겠소 그러는 거예요. 한 10번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또 가서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겠어요? 내가 정상이라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그 주를 향하여 물어보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태도를 가질 때에 그분이 내일 내가 대답해 줄게, 이틀 후에 대답해 줄게 라고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역사를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집니다. 성경에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 참아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소망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고린도전서 15장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날 다 죽을 거예요. 이 세상을 어느 날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을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누군가는 있겠지만은 뭐 그런 소망을 2000년 전에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으로 이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를 합니다.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뭘 가꾸고 꾸미고 그걸 갖다 사다 바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사 갈 집에다가 마음을 두고 뭘 사지, 뭘 꾸며야 되지, 뭘 고쳐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이사 갈 집에 대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떠날 집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떠날 집은 그냥 이제 소망이 끝나고 계산이 끝나고 갈 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새롭게 갈 곳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불편함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사할 때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참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 길로 이렇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인생의 이 신앙의 길을 이 순례자와 같은 그러한 길을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됐는데 이사를 한 20번 했습니다. 참 많이 이사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역을 옮기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때문에 한 지역 안에서도 또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전세나 이런 거 월세를 살기 때문에 자주 옮겨야 되는 사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떠나가는 집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때마다 마음 뭐예요? 저쪽에 갈 집에 대한 생각만 이렇게 채워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놔두고 갈 집입니다. 천국은 가야 될 집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영생과 천국과 부활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불편하게 살아도 예를 들어 지금 사는 집이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안 나와도 내일이 이사 갈 건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별로 불편해도 저쪽에 이사 갈 건데라고 하는 저 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걸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잠깐 있다가 이사 갈 집입니다. 이미 이사 날짜를 받아놨다가 봐도 됩니다. 그럼 곧 이제 저 영원한 소망,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편할 필요가 없잖아요. 꼭 가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덥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으로 이렇게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이 참 여러분 계신데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땀이 나는데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땀나면은 선풍기 틀고 좀 더 땀나면 에어컨 틀고 피할 수 있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참 많습니다. 바깥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원한 데 가서 좀 피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 여름은 이제 한 달 채 아니고 조금만 지나가면은 또 선선한 가을이 언제 만나고 와버립니다. 조금만 가면 이것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지금 혹독한 이 더위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 가운데 지나간다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이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능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어요. 자살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란 말은 소망을 주신 분의 약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많은 정치가들이나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 생명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희망이 없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가집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할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다 모든 걸 망했다고 생각합시다.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받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고 좀 많이 가지면은 굉장히 인생 성공한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공과 희망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보물이, 내 소망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리고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물이 하늘의 가치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며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 돼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이 범사란 말을 여러분들 단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 범사를 단어를 오해하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라. 부자 될 때 감사하라. 형통할 때 감사하라. 안 아플 때 감사하라. 병 나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이 범사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범사라는 단어는 잘 될 때도 감사, 잘못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안 아플 때도 감사. 돈이 있을 때도 감사, 돈이 없을 때도 감사. 무더울 때도 감사, 추울 때도 감사. 망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내 아버지가 될 때, 그분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 내가 지금 망하고 찌그러져도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 천국에서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형통케 하심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이 악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방법을 쫓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쫓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 중간에 서가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우린 본능적으로 악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이게 디자인되어 있다니까 이게 몸이.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믿음의 욕구,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선을 선택하도록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내 앞에 와닿았을 때, 어떤 환경에 내가 딱 접했을 때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법, 원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육신의 방법, 아담 이후에 가져왔던 그 죄악의 방법, 땅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 그 방법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쫓아서 늘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기는 이거는 뭐 어렵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연구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문제가 부딪혔는데 이 문제를 이제 향하는 방법과 태도가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참,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는지 헤아리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여러 번 봤습니다. 뭐 지금도 저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모하면서. 근데 성경이 그냥 좋은 이야기, 착한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 선을 쫓아가는,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청소하고 밥하고 전도하고 모든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선을 선택하는 이것이 1차적인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질 때에 부작용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원망도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쫓아가는 방법이 아닌, 내가 여전히 악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인간의 처세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마저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택을, 좋은 일 가운데 선택을, 육신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악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먼저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거룩한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경건하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뭔가 하고 싶긴 하지만 나하고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선을 쫓아가는 이 열심이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이끌고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고 그리고 형통한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반대로 악을 쫓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을 때는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흙탕물에서 늪에 빠져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 똑같아요. 선택이 악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과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납니다.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인생을 건 어떤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딜을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난 제발 거짓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욕심을 위해서 너무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팅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운데서 지금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할까요? 못되게 할까요?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못되게 할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잘못되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잘못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되게가 아니라 베스트 최고로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가 늘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한다? 자꾸 악을 선택하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10분의 5를 주님에게 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심한 사람은 10분의 9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10분의 9를 주님 앞에 바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한 복이거든요. 10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사람과 삶 같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제가 직접 들으면 10분의 1이나 제대로 하고 살아라 그래요. 지금 당신이 한 달에 10만 원을 벌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분의 1이라도 지금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이 나중에 더 이어갈 수 있어요. 저 전화기는 자동이에요. 가끔 저러더라고. 우리가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선을 선택할 때, 그 다음도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선을 바라보면서 악을 선택하면, 그 다음도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방법을 쫓아가지 마라. 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자 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된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바쳐야지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뭘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게 참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순종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더 큰 역사를 맡겨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잠깐 쓰임받다 간 사람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뭘 선택했다?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선이 아닌 걸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그 약속마저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선을 선택하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선을 선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지. 성경에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환난 중에 참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으며. 제가 나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를 한번 어저께 만났습니다. 이사갈 집에 그 바로 이제 좀 제일 가까운 곳 사시는 할아버지를 이제 그 집 보러 갔다가 만났어요. 관심이 있어서 와서 이제 보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깐 이제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사를 오신다고 하던데요. 예, 제가 목사 맞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연세가 85 되신 것 같아요. 아유, 할아버지도 젊은 날에는 교회를 다니셨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날에는 교회를 다니셨죠? 제가 딱 보니까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한참 다른 말 하더니 내가 어릴 때는 장로교회를 좀 다녔지요.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은데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2차적인 것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다녀봤던 사람은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오래된 할아버지인데도 그 젊은 날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 그 동네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서 뭘 느꼈느냐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중단된 이유가 뭘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와야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골 방방곡곡에도 다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단됐던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과정이 중단됐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사람에게 실망했던 것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뭐 문제나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문제 아니면 뭐 조상들 뭐 가족들 간의 문제 또 뭐 목사는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왜 현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갈까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많아요. 가나안이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 넘었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주변에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많이 계세요. 편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교회는 싫어. 왜? 왜 싫은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현대는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사람들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누리는 것들,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이 뭐 더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럴 바에야 뭐 예배는 TV로 보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고 뭐 그런 게 낫지 않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환난 중에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는 것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인내와 절제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참는 거예요. 그 절제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강한 겁니다. 내게 좋은 것도 끊어낸다는 걸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내
기분대로 성질대로 내 기준대로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생활은 하기 힘들어집니다. 목사도 교회의 일부예요. 지체의 일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체의 일부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성도들에 대하여 불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 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손가락이 아파요. 아프다고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도 붙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 몸 전체를 보면은 이게 멋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지체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도 은사라 그러거든요. 그 은사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개발되어져 나가기도 하고 발전되어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 지체가 그 해야 될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되어지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을 못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 은사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보고 찬양 인도하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물론 농담이겠지만은. 그 정도로 안 맞는 사람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서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지체 가운데서 눈이면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역할. 우리가 이제 장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이자 직분인데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작은 봉사든 섬김이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막 전해라 전해집니까? 복음도 자꾸 전해라 그러면요 힘들어요. 은사를 따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예요 그게.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긴 하지만 은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목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특히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은사가 아닌 어떤 하나의 의무로 만약 이것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일주일 내에 아마 힘들어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은사로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것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올 수 있냐면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얼음이 오는 거예요. 힘겨움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오는지 하면요. 육신의 어떤 생각과 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참아라. 참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제 처갓집이 전라도입니다. 경상도 전라도는 이 강원도나 충청도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말도 차분하잖아요. 1년 365일 살아도 길거리에서 싸우는 일을 별로 보는 적이 없어요. 제가 사는 경상도, 부산, 제 처갓집 전라도 늘 싸웁니다. 동네가 큰 소리 치고 못 참는 거예요. 일상의 대화가 전투야. 부산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일상의 대화가 전투예요. 막 핏대 팍 올려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일상의 대화입니다. 저도 여기 살다가요. 그 동네 가면요. 저도 막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참을 줄 모르니까 폭력이 더 일어나고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힘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참는 것을 배웁니다. 환난이 와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복음 안에 살려고 하고 주를 선택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욥의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고 요셉의 그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환난은 필수적인 종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필수 과목. 그런데 그 승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나타나냐면 참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선을 선택함으로 참았다는 겁니다. 참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더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음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말입니다. 기분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막 다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요 제가 이제 중년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다 말해도 금방금방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감정이 안 쌓여요. 다 해결돼요. 근데 애들이 지금 다 커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좀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성질 나는 대로 어릴 때처럼 해버리면은 그 애들 우리 집에 다시는 안 와요. 안 그러겠어요? 왜 옵니까? 밖에 다 지금 다 살고 있는데. 안 가면 그만이지. 어른이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새 식구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뒷방으로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참아야 되고, 눈빛도 참아야 되고, 행동도 참아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뭐 제법 되잖아요. 제가 이전에 어릴 때 참 잘못한 것이 내 아이들을 너무 잡아버린 거예요. 교회, 개척교회하고 뭐 이러면서요. 애들이 떠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떠들면은 뭐 말씀도 못 듣고 힘드니까 애들을 너무 잡아버린 거예요. 큰 애를, 특히 밑에 애는 뭐 작은 애는 터울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번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바뀌어졌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가 교회가 싫어지는 거야.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다 보면 조용히 해야 되고 조금 떠들면 쥐 박히고 막 눈짓하고 교회가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마음대로 못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마다 조용히 하라 그러고 말하는 거 뚝 패고 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컸을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깨달은 것. 그것도 좀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죠. 제가 자유함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이걸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아이가 교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자꾸 떠들어 찾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교회 학교가 위에 같이 모여서 위에서 교회 학교를 같은 시간대 하기 때문에 조용하긴 하지만 교회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과음소리가 들리고 뛰다는 소리가 들려야지 교회가 이게 어떤 면에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막강산으로 조용히 아무도 애들도 어른들만 앉아가지고 노인들만 앉아있다면 무슨 이게 다음이 이게 기대가 되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불편해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요, 행동과 행위 이전에 선택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으면 행동과 그 삶의 모습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들을 쫓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